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먼저 서론에 보면 이제 서론을 하기 전에 지난주를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의 황제 중에 클라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라디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황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당시의 정책인데 무슨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어요. 그 정책의 이유는 있죠. 유대인들이 원래 자기 종교적 색채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 로마 문화에서 이 영어로 이제 멜팅 파트라고 하잖아요. 여러 인종들이 다 한 국자 속에 수프처럼 섞여서 이렇게 잘 융합되면 좋은데 한 문화가 탁 튀어서 우리 이 문화 아니면 다른 거 받아들이지 못해 이러면 이 화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황제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관점들에 있어서 특별히 특정 민족이 너무 자기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종교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실은 로마의 그런 정치적인 지배 아래 있지만 나름대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로마 제국이 평안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 로마가 갖고 있는 신념, 그리고 이제 로마의 문화는 사실 그리스로부터 왔잖아요. 그런 로마가 이루고 싶은 그 유토피아에 방해가 된다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떤 민족을 추방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거의 말년이었거든. 죽기 얼마 전에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추방한 게 사실은 AD 49년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원 후 49년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추방했느냐? 그냥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로마의 절대 바꿀 수 없는 법들이 시민권자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선교에 도움이 됐지만 근데 상관없이 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특정 지역으로. 사실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전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핍박이 무서우니까 전부 다 로마나 로마령에 있는 이방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거기 지역의 주가 누구느냐? 그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주요 이걸 좀 교회에서 표현을 하기는 이게 좀 주류 그리고 교회를 리더하는 리더십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냐?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의 습관들, 유대인들의 절기,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먹는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류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식사 공동체고 성찬식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위주가 되었든.
근데 강제로 어느 순간 교회에서 그런 유대인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강제로 이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이방인 크리스찬들만 뜩 남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뭐 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습이나 율법 같은 것들을 좀 지켜야 되잖아요. 특히 할례 같은 부분들.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그냥 그 약화돼 버립니다. 그냥 자유스러운.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고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니 뭐 이런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자유로운 문화가 정착되게 됐어요. 그 정착된 게 얼마나 걸렸냐? 딱 5년 있었거든요. 6년. 만으로는 5년. 6년 딱. 6년에 누가 죽었느냐?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었네 버린. 딱 죽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뭐 죽은 거에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리고 아주 꼬맹이 어리고 어린 네로라는 황제가 딱 즉위하게 됩니다. 그때가 AD 54년이에요. 네로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굉장히 오늘 이렇게 좀 어수선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잘 구현되고 잘 좀 하려고 노력했던 이상 정치를 구현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떠났던 유대인 크리스찬이 5년 공백 후에 다시 복귀하게 된 겁니다. 아예 그냥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그냥 교회에 정착하면 되는데 주류 세력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막 읽을 때나 뭐 서로 사랑해라 막 이러고 막 로마서에 보면 막 먹는 거 갖고 싸우지 말고 뭐 날 갖고 싸우지 말고 고기 먹는 거 하고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이때부터 막 한번 주도권을 잡았던 사람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주도권 잡으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혼재되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기록이 성경에 좀 남아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이름이 명시된 내용이 남아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예요.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자, 제가 얘기한 글라우디오가 뭐냐면 클라디우스 황제를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진짜 위대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가 되고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도 클라디우스 황제 때 떠났다가 다시 이제 거기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를 복귀하면 서로 사랑이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장에 13장에 그다음에 15장에 17장이 계속 17장이란다. 15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막 먹는 거 갖고 싸우지 마라.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주축 세력이 뭐냐면 이 돌아오신 분들,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양보하고 그분들이 서로 화합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제가 줄칠 부분들은 진하게 해놨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어야 될 실제적인 관계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다툼과 갈등, 그리고 다름과 갈등의 문제.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습니다. 먹는 음식의 문제, 절기를 문제, 지키는 문제, 신앙의 외적 평균 방식을 두고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본문은 딱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문제, 두 문제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 A, 첫 번째
초록색 글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자,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빨간 글씨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은 받되예요. 받아줘라. 그런데 받아주고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방령이 내리기 전에 교회 주축 세력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인데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문화에서 이 고기는 신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고기를 바치. 근데 잘 보면 구약 시대로 들어가면 사실은 주님도 고기 냄새 좋아하시잖아요. 이걸 너무 경박하다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번제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새도 태워서 올리고 뭐 곡식도 태워서 올렸지만 사실은 살진 송아지 각 떠가지고 피비린내 나지 않게 포도주로 잘 해서 태워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떤 민족성 정통성, 특별히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교회의 식사 자리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기는 이방 신들을 위한 제물로 쓰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어. 그래서 뭘 먹었냐면 채소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주축 세력이 누구냐? 유대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복음인가 보다 그러면서 같이 채소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밖에서 고기 장사를 하거나 그런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위해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위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고 있는 거,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조금 고기가 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같이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러면 막 비판을 많이 당했다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년간 추방당했네. 근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뭘 하겠어요? 고기 막, 응? 고기 먹어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율법으로 이게 고기 먹고 안 먹고 갖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안 싫어하는 분은 아니야. 정말 주님은 우리가 고기를 먹더라도 그거 다 이해해 주시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좀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온 유대인 주축으로 원래 교회를 이끌던 주류 세력들은 이게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 볼 때는 니네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썩었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작은 문제였는데 이것을 큰 문제, 본질적인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먹는 문제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건데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제가 진한 글씨로 여기서 믿음이 강하고 약함의 기준은 구원을 확신하고 안 확신하고의 유무가 아니라, 여기는 한번 더 줄쳐 보세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의 크기인 거예요. 고기 먹어도 하나님께서 나 벌하시지 않을 텐데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한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복음의 본질을 깊이 깨달아 어떤 음식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음을 아는 자유함이 있는 자, 이방인 크리스찬. 그 사람들이 강한 자고 여전히 과거의 율법적인 규칙과 관습에 얽매여 있는 자가 연약한 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강하고 약한 걸로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질까요? 되게 애매한 문제예요.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물론 저희 그 친척들 중에 장신대 계열의 통합측 목사님들도 되게 많은데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 쪽에 부산 쪽에는 고신측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분들은 주일날 돈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돈 쓰는 거 너무 싫어요. 안식일날 그거 쓴다고 막 너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나쁜가? 그 사람들은 좀 신학적으로 떨어졌나?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교회 나가 보니까 교회에 너무 자유스러운 사람도 너무 고지식한 사람도 둘 다 정답은 아니에요. 고지식한 사람이 그러면 봉사도 고지식하느냐? 생명 바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고지식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자유스러운 분들이 보면 교회 다 수용적이고 그럴 건데, 그 자유함이 자기한테 딱 걸리는 게 있으면 그 고지식한 분보다 100배나 더 무섭게 고지식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부로 딱 자르듯이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5년 동안 떠나고 나서 이 로마서 쓴 게 그렇게 해방령이 네로 황제가 들어오고 나서 2년 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주류가 있으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이 믿음이 강한 것처럼 써놨지만, 바울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좀 화합하라는 거야. 좀 화합하라. 받아줘라. 그리고 컴백한 좀 강성 유대인들아, 좀 용서해라. 이해해라. 이거는 다 비판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교재에 보면, 먹는 자는 이방인 크리스천이죠.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보며 왜 저렇게 율법적이고 편협할까 하고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유를 누리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방종하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도 굵은 글씨를 제가 줄치라고 하는 건데, 강한 자는 교만으로 형제를 멸시하고 약한 자는 율법주의로 형제를 정죄해요. 둘 다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든 게 이제 아주 큰 교회의 사건이나 아니면 목회자의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행정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한쪽에는 무시하고 한쪽에는 정죄하고 한쪽에는 멸시하고 한쪽에는 잘못됐다고. 근데 두 측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싸우니까 오래 가죠. 그러니까 교회인들이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오래 가니까 다 떠나버려요. 그걸 우리 노예에서 너무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해답을 뭐라고 하느냐, 3절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만 나왔어요. 이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위대한 교회, 교인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받았는데, 처음에 1절에 그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아라 제발. 왜? 하나님도 받았기 때문에입니다. 보면 제일 신기하고 놀라운 게,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게 있지만 저예요. 저같이 고집이 센 사람을 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약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작은 것에 예민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딱 많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 뭐냐, 교회가 이래야 하는데 내가 생각한 교회 아닌데?
난 여기 못 있어. 그리고 딴 데 가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 이 부분은 또 아닌데 또 딴 데 가요. 이 정착을 못 해요. 이제 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연약함이 교회라고 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깎아주고 없는 것처럼 싹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함에도 그리고 그 사람의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혹시나 교회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속상하거나 정말 잘 안 맞는 코드의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큰 낭비라는 거예요. 가장 이 귀한 시간을 어처구니 없이 근데 그거를 마음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뭐냐?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에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교회가 진짜 힘이 강해질 때가 언제냐? 다른 게 아니라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짜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 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조금이라도 자꾸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조종하는 게 목회자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힘으로 되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죄인이라고 겸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낮추고 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오늘 수요예배 그러신 분들이죠. 대답이 없네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화해하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내 또라이 하나님이 내가 받았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내 또라이 이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맨 밑에 성도를 용납하는 기준은 내 마음에 드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거기 줄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가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적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나 표현 방식이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은근히 속으로 얕잡아 보거나 저래서야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나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용납하는 기준은 내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판단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B번. 판단의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요? 주님께 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 알로트리온 오이케텐.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속한 사적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 이 남의 하인은 뭐냐면 모두 다 각자 주님께 속한 남의 하인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 진짜 그를 위대한 교회로 보내실 때 꼭 필요함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정교한 뜻이 있고 세밀하고 선명한 뜻이 있어서 불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가 사람이고 사회적 동물이고 어쩔 수 없이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판단이 들어올 때 늘 생각하세요. 나는 교회를 위하여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안 된다.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그를 세우시거나 넘어뜨리는 건 주님의 권한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마음에 어떤 어두운 마음이 들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거나 그런 게 있을 때도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세우시고 그 권능이 주님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시게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평안하고 형통한 비결이기도 해요.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내가 속한 정치적인 공동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뭐 축구 선수부터 감독서부터 뭐 연예인서부터 뉴스를 쳐다보고 인터넷을 켜보면 다 어쨌든 다 재판정이 다 서 있는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하시게 내두는 겁니다. 대신 충실하게 어디에다 신경을 많이 쓰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신경 많이 쓰세요. 다른 거 소용없다는 얘기는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만큼 중요하다는데 건강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나 건강 신경 쓰고 잘 챙겨 드세요. 진짜 그런 분 되게 많거든요. 사모님 언제 오시나요? 그럼 제가 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많은데 네 여러분 건강은 그냥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다른 사람에게 표정,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 기운의 근간이 건강이기도 해요. 너무 몸이 아프면 웃기도 힘들어요. 자녀들의 정서, 집안의 분위기, 엄마가 건강해, 아빠가 건강해. 그래서 자기를 잘 생각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 행복한 것들을 정말 잘 챙기고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아껴주는 것은 굉장히 복음적인 일입니다. 굳이 제가 시키진 않겠어요. 근데 항상 자기를 위로하세요. 참 대단하다. 일이 힘든데 일이 어려운 일을 잘 겪으면서 이렇게 수요예배까지 와가지고 예? 말씀 듣고 그리고 참 대단하다. 우리 교회 섬기시는 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늘 자랑하고 다녀요. 또 저희 교회 오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자기에 좀 집중해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면 5절과 6절은 절기의 문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한번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머리에 먹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꼭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먹는 거 신경 쓰지 마. 무슨 날 지키는 거 신경 쓰지 마. 각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다 주님 위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꼭 이렇게 해요.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더 정교하게 써놨어요. 진짜 잘 배운 사람이죠.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수사하게 근간으로. 여러분 당시에 원래 로마에 흩어진 교회의 주류층이 유대인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절기를 잘 지키는 거죠. 뭐 6월절, 77절 절기 때마다 그걸 너무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 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대인 문화
그 히브리 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할례라든지 여러 가지 정결 예식부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6년 동안 교회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안 지키고 있네.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교인들이 돌아온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옛날에 율법의 권세로부터 꼭 6월절이라고 해서 무교병 먹고 뭐 그런 거, 그다음 뭐 77절이라 그런 거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모든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먹는 거라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누군지 알겠죠?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알아서 결정해라. 이게 알아서 확정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니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에 한 3번인가 예화를 썼는데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1년에 가장 큰 행사가 개를 잡아가지고 키우는 게 이제 시골 교회 거기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똥개를 키워가지고 얼마나 잘 키우느냐 그거 갖고 막 맨날 싸우니까 목사님이 그냥 개 키우지 말고 그냥 잘하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교회가 되게 잘 됐는데 보면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바자회 같은 것도 잘하자고 하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도 말할 것도 없어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근데 상처받아요, 사람들. 그런 와중에. 왜냐면 그거 하면서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든 바늘로 쓰셔가지고도 틀고자 하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보면 별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모든 행동의 종착지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주를 위해서.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세 번째 줄 각각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라. 중요한 것은 외적 형식이 아니라 그 중심의 동기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볼 때는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동기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큰 방해가 되면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제가 조용히 얘기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진짜 저희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서 그런 일은 없지만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중심의 동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민교회에서 피아노 놓는 그랜드 피아노 놓는 위치 때문에 교회가 분쟁하기 시작해서 지금 30년째 싸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LA 전체에서 4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1,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웃기죠? 근데 거기에 막 부속이 많이 붙어요. 그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만 보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저분이 좀 나는 차분한 사람인데 이분은 완전히 떠들썩한 사람이에요. 잘 안 맞죠. 근데 이분이 흥분하고 떠드는 게 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좋아. 받아주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밑에 보면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항상 본질을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님. 우리가 이 위대한 교회 섬기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저도 예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중하게 여기고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왜 이거 갖고 서로 그냥 확정해서 알아서 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있다면 모든 고백은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뭐가 된다고? 예배가 됩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 적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부족한 신앙생활을 볼 때 그 사람의 주인인 주님께 기도로 맡기기보다 내가 직접 판사가 되어 선고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고집들이 정말로 주를 위한 것인지 내 만족과 의를 위한 것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봉사하기 전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제가 주차봉사부도 얘기를 하고 성가대도 얘기하고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시작하라.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게 뭐 카페 봉사, 덕수단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판단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결론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잘잘못을 따져서 형량을 선고하는 법정이 아니라, 줄 쳐보세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 모여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식탁입니다. 그 밑에 줄에 굵은 글씨, 나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체들을 향하여 정죄의 칼날을 거둡시다. 그 사람 정죄하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목회자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남의 하인 건드리지 말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을 용납해서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거나 공동체가 들어오면 정말 잘 여기서 섞여가지고 안 튕겨나가고 더 커지고 화평과 사랑의 신비로 증명해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교회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 모여 함께 은혜를 누리는 사랑의 식탁인 우리 위대한 교회가 이제는 정죄의 칼날을 내려놓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신뢰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판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함으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인하여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서 수술을 감행하고 지금도 의식이 없는 우리 신진명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 모두가 중환자실에 있는 신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집사님이시고 너무나 놀란 가슴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더라도 깨어나면 멀쩡하게 하나님 기능이 회복하여 깨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시는지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완전한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상한 몸에 주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피 보혈의 못자국 난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앙라이 선교를 위해서, 지역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발견하는 축복의 성경학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리더들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은총 이 더울 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2000년 전에 1세기의 초대교회를 돌아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다른 방식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같은 동기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면 감사와 사랑으로 안아주고 겸손으로 섬기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하는 축복의 모든 수협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실 주님의 은총을 굳게 믿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